오늘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와 죄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연세대학에 있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일간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11월에 이 언더우드가 박물관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세대학이 이 박물관이 크게 훼손이 됐는데도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명 이름이 원두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가져오고 한국의 현대 근대화 문명을 가져오고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전문학교였는데 연희전문학교 설립자가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없으면 연세대학이 없는 거예요. 원두 선교사 아들이 원한경 선교사인데 원한경 선교사가 1927년에 그 집을 짓고 계속 대를 이어 살다가 1974년에 그 집을 언더우드가 선교사 박물관으로 연세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연세대학이 박물관을 안 만들었어요. 그 유학생 기숙사로 쓰고 교수 연구실로 쓰다가 2003년도에 가서야 거의 30년이 다 돼서 이제 언더우드가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불이 났는데 아직까지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의 가장 큰 자취 하나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 한국 선교의 소중한 유산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연세대학이 다른 또 의도로 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와 타락의 두 단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23절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 뭔가요? 21가지 인간관계의 분노와 증오와 폭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두 가지 양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서 가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예배와 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근본 본성 자체가 예배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돈을 예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무시하고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두 주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돈과 자기 자신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가. 두 가지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세계를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의 모형입니다. 먼저 4장 1절에 16절까지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 추방 후에 처음 낳은 자식처럼 돼 있어요.
추방당하자마자 하와가 임신을 해서 제일 먼저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이 뭘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가인이 첫째 아들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시를 주잖아요. 그 표시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처음 낳은 자식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나서 오늘 4장 25절에 보면 하와가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셋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아요. 근데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담이 몇 살입니까? 5장 3절에 보시면 130세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셋 이전에 자식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4장 17절에 가인이 추방당한 다음에 아내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미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 130세인데 이 130세가 언제부터 숫자를 세서 130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 3년마다 아이를 하나씩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숫자는요 거의 한 40명, 50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왜 가인과 아벨인가? 가인과 아벨이 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들으셔서 당황스러우시죠 지금? 하여튼 쟤는 이상해. 항상 평범함을 거부해.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여.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몇백 년째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아마도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인을 보고 하와가 이 아이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 감동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이 뱀의 후손처럼 타락한 죄악의 문명의 시작이 바로 가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녹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마음에 흥분하고 들떴는데 그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인류의 문명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예배의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배합니까? 무디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온갖 돈과 쾌락과 자기 자신, 온갖 미신적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는가에 대해서 5가지, 6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율법의 규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린 게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의 올바른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받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뭘 갖고 드렸어요? 농사하는 자니까 당연히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농산물 중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정관사 더가 없어요. 그냥 창고를 열고 이거 갖다 드리지, 그리고 눈에 띄는 대로 대충 형식적으로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필로라는 신학자는 가인은 정말 인색하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면 되지라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벨은 4절에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양이 그 첫 새끼만 낳고 둘째 새끼를 못 낳으면요,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렸고, 첫 새끼, 둘째 새끼를 안 낳고 이 양이 죽으면 아벨은 망하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는 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 첫 새끼만 드렸어요. 기름.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물의 가장 귀한 건요, 닭다리살이 아니라 제물의 가장 귀한 건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전부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아벨은요 정말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대충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적당히, 이건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워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거절하셨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시고, 그러니까 제물 전에 먼저 뭘 연납하셨어요? 아벨을.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죠. 그러니까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흉내만 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아벨에 드린 예물에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이제 가인의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네가 분노하냐고 물으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도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 번역의 해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며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문 앞에. 죄가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뭘 하려고 그래요? 너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와 죄의 방정식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실패하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요 예배실 문 앞에서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그냥 예배에 그냥 그 인상 쓰고 앉아 있다가 나가는 순간에 죄가 덮쳐요. 못 이깁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자 죄가 가인을 삼키고 가인에 의해서 죄의 문명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가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먼저 예배요, 그 다음이 섬김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송자 총장은 그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이셨을 때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원으로 항상 성가대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바쁘고 힘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강남의 한 유명한 교회에 한국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 큰 대기업 CEO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노란띠 두르고 빨간 봉 들고 주차 요원하십니다. 자기는 일주일이 기다려진대요. 왜? 주차 요원 하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일주일 빨리 일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어디 출장을 가는 게 싫대요. 주차 봉사 못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20세 이상 월드컵 축구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천안 운동장에서 일본하고 이탈리아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일본과 이탈리아 2대2 무승부로 아주 명승부를 펼쳤는데 근데 라커룸을 청소하던 청소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선수들 21명의 그 건장한 젊은이들이 머물고 갔는데 바닥에 휴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 페트병, 종이컵, 쓰레기 완전히 분리수거. 신문에서 보셨죠? 진짜 깔끔하게. 웬만한 선수들이 머물간 라커룸에 들어가면 뭐 붕대에 쓰레기에 종이컵에 페트병 찌그러진 거 그냥 바닥에 나뒹구는데 일본 선수들이 머물고 간 자리는 이렇게 너무 깨끗해서 청소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이 집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연 그분들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집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요. 왜? 우리는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8절에서 16절까지 가인이 결국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4장 9절에 보시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변명을 들어놓았던 것처럼 가인도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래서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사람을 저주하신 건 가인이 처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요, 땅과 뱀을 저주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요,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가 돼서 가인이 두 가지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는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농산물 중에서 대충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농산물 소출이 없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농부는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랑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3월에는 부산에 있고 11월에는 저 만주에 있는 사람이 뭔 농사를 짓겠어요? 결국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땅의 가장 중요한 소출과 땅의 거주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신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자 가인이 14절에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24절에 니콧 구약성 그 창세기 주석에서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사중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의 낯을 내가 뵙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고 내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 이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벨을 죽인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한번 죄의 그 사람의 인격이 죄로 인하여 변질이 되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땅이 그 피를 호소하게 만들었던 가인이 동생 죽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5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추방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이제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주신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인간관계에 아벨은 연합이 되고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그 열등감, 비교의식, 질투,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 그것 때문에 가인은요 결국 아벨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겨자씨,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그 워터맨 만년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83년도에 뉴욕에서 이 워터맨이 그 보험 설계사로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큰 보험 계약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흥분이 돼서 그 보험 계약하시는 분하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다가 잉크병을 치는 바람에 잉크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계약서를 가지러 올라간 사이에 다른 보험 설계사가 재빨리 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보험 계약 큰 건을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같은 직장 동료가 그 큰 계약건을 자기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죠, 이건. 멱살을 잡고 한바탕 뒹굴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워터맨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서운했지만 그거보다는 야, 이거 잉크를 안 쏟을 수 있는 펜을 어떻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 만년필, 모세관 원리를 이용해서 잉크를 쭉 빨아들이고 나서 잉크가 나오는 펜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터맨 펜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884년도에 다 그 특허 등록하고 그래서 이 만년필을 가지고 크게 성공하게 돼요. 나중에 루이스 워터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내 보험 계약을 가로챈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감정 싸움을 했으면 만년필은 안 태어났을 거라고. 같은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그가 이미 계약을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서운했지만 오히려 두 번의 실수는 없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만년필의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이 질투심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죄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 중에 가인의 죄는 뭐예요? 질투심, 비교의식,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한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사라져요. 그런데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예배가 무겁고 예배가 답답하고 예배가 힘이 없으면 마음속에 늘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내 발목에 매달려 있는 게 뭐예요? 열등감, 비교의식, 질투심, 수치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후손이 바로 죄의 문명 시대를 열어요. 가인의 7대 족보가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7대 족보 중에 9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가인이 16절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놋은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방황하고 살라 그랬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의 형벌을 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는 땅에서 방황하고 살라 그랬는데 가인은 거부하고 성을 쌓아 거기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성을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17절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녹.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학자들은 이 가인이 쌓은 에녹성을 인류의 도시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만들고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문명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사회 변형 현상이 뭐예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중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6억 9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1.27%가 도시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중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한국도 경제 발전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도시화 현상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거대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죄의 문명을 이루고 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도시화 현상이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이번에 브루스 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소비, 도시 중심으로 소비가 지금 전 세계 소비의 4%,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중국이 전 세계 전체 소비의 13%를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 자연히 뭐가 올라가요? 소비가 올라가죠. 소비가 올라가서 중국의 소비가 13%에 이르게 되면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소비를 이끌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중국이 소비를 이끌어가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놓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도시화가 과연 2020년까지 빠르게 진행이 될 건가?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농촌도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농촌도. 도시화가 늦어지면 소비가 늦어지게 되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 소비 국가가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전부 현대인들은 대도시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도시에 사는 게 꿈이에요. 왜 이런 모든 인류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전부 대도시에서 사는 게 꿈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시고 재밌었는데 요것만 가지고 한 3시간 할까 그러다가 마음을 접었어. 문화인류학이 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문화인류학.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19절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아내가 몇이에요? 둘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라멕입니다. 원조 중에 원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땅에 파묻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의 자손들에 의해서 인류의 문화 문명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야발이 태어나서 야발은요 여행자 생산자라는 뜻인데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동생 유발이 나와요. 발자 돌림인가 봐. 야발, 유발. 그러니까 유발은 음악과 문화 예술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또 다른 아내가 낳은 두발가인 이름을 가졌는데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에요. 온갖 구리와 청동과 쇠로 말미암은 인류의 철기 문명의 조상이 두발가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축, 음악과 예술, 그 다음에 철기 문화, 이 세 가지 거대한 죄의 문명의 세 가지 구조가 이 라멕의 아들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두발가인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는요 정말 아름답다, 우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아마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창세기 주석가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나아마는 또 다른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마 외모주의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목축,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음악, 그리고 철기 문명, 그리고 인간의 미를 추구하는 하나의 4개의 거대한 틀이 가인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순환 구조가 됐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인류의 문명 발전을 4단계로 나누잖아요. 제일 먼저 석기시대, BC 10만 년 전부터 4,000년간 석기시대, 그 다음에 금속과 석기 병용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시대, BC 1200년에서 300년까지의 그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인류의 문명을 4대 구분으로 해서 석기에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 두발가인이 했어 이러고 끝내요. 걔가 그 철과 청동기 만든 조상이야. 걔가 대장장이야. 인류의 모든 공업과 과학의 문명의 시조는 두발가인이라고 말하는 거. 23절과 24절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라멕의 노래가요, 도시화가 되고 인간의 4개의 문명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정말 끔찍합니다. 23절, 24절을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게 공동번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잘 이해되도록 새번역 갖다 보여주고 공동번역 갖다 보여주고 헬라어 원어는 이런 거라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저희가. 아니,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예배 드리시면, 예배 실패하시면 안 돼요. 나가다가 뭐에 걸려요? 죄에 걸려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아내를 쳐다보면서 라멕이 말하는 거야. 니들 나 죽이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가인을 해친 사람은 7갓절로 보복을 받는다. 이건 7배 보복은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멕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를 해치면 77배로. 가인의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근데 라멕은요, 누구든지 나를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77배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을 하는 게 라멕입니다. 이게 죄의 세상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문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만 바뀌었지 그 기본 골조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도시 4개 문명의 골조, 그 안에 라멕의 이 외침, 77배 저주받을 거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그 남의 것을 빼앗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라멕의 노래잖아요. 도시 안에 모든 현대인들은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겁니다. 엄마가 너는 왜 반에서 1등도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면 걔가 1등을 하려면요, 다른 애가 2등을 해야 되잖아요. 널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진짜 재미없으신가? 보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7대 손 9명의 사람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숭배하는 자들의 거대한 도시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25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셋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은요, 선택받은 자 또는 보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바탕.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와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그게 씨라는 개념입니다. 하와는요, 가인이 그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의 후손은요, 셋이었어요. 그래서 셋은요, 새로운 출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출발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이 셋의 아담의 족보 가운데 이 셋을 통해서 5장 마지막에 가면 여기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통한 죄의 거대한 문명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도시를 숭배하잖아요. 부를 숭배하고 우리는 돈을 예배하는 게 가인의 문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셋을 보내셔서 가인의 문명과 대조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바탕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셋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문명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누구를 낳아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는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셋과 에노스를 합치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4장에서는 또 다른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어떤 시작이요? 26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당연히 이름을 불렀겠죠. 아담이 130세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며 이제 순식간에 노아까지 가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크게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현대 문명과 돈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민족의 시작이 이제 셋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실패하며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장 13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모이지 마! 이랬습니다. 제발 좀 모이지 마. 너무 힘들어. 월삭, 안식일, 대회, 제발 모이지 마. 왜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성애,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뭘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13절에 가증히 여긴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너희가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왜 싫어하세요? 너무 이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신대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 예배와 악을 같이 행하고 예배와 사람의 피가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가인의 이런 열등감과 질투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